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율법과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기록해 놨는데 이 율법,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는가? 성경에는 옳고 그름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으로 영 분별을 하지 못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라고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책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배워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해방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님한테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저주는 우리 겉사람에서 역사하는 죄가 우리의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 아래로 간다면 내 영혼과 육신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 아래로 간다면 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내 몸에서 항상 일하며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한다면 그거는 율법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옳고 또한 내가 맞고 또한 상대방이 틀리고 이렇게 옳고 그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 되며 항상 기뻐해야 되며 항상 전도를 해야 되며 항상 봉사를 해야 되며 이것이 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전도를 하라고 할 때 전도를 해야 되는 거며 주님이 지금 계시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봉사를 하라고 할 때에 내가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또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온갖 일을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온갖 일을 행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은 또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자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분별하실 때에 여러분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분명히 율법책에 우리가 의인으로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 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하며 또한 분명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의 믿음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이며 또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있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배웠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반드시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처음 만나 뵙는 날이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에 내 영혼이 부활하신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며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책을 보고 자기 행위대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불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한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영혼이 영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자 믿음 갖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말씀은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믿음을 보신다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은 주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살리라. 왜냐하면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에게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또한 율법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에 이제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한테 공부를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분명히 율법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몸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란 내 몸은 주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며 또한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나무에 달린 자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으므로 여러분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자기가 영분별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님한테 공부를 할 때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내 겉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했으므로 지금부터 영원히 하늘나라 사람이고 겉사람은 세상에서 잠깐 삶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는 죄가 있으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므로 이제 이방인 겉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불세례를 마음에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불이 내 땅에 임함으로 내 이방인에게도 죄가 없어지며 죄가 생명의 불로 태워짐으로 생명의 말씀이 내 이방인에게도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약속을 온전히 받은 것이며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맏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맏아들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맏아들을 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은 맏아들의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맏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이며, 맏아들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유업은 생명의 유업이며 그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유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생명의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은 모세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며, 생명의 유업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생명의 약속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의 유업을 계시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주십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슬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나 또한 이 땅에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율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율법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행하셔야만 여러분이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죄와 율법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 율법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은 죄 아래 가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대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생명으로 지금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음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 전에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아래 매인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율법입니다. 성경은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성경을 본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까지는 성경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매일 본다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죄를 본 사람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하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신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아들이 된 사람도 있고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믿음이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 성전에 모심으로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합하여 생명의 세례를 받은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옷은 검은 옷입니다. 은사의 옷은 회색 옷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은 흰 옷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흰 옷을 온전히 입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흰 옷으로 온전히 입은 것입니다. 흰 옷을 온전히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람이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높은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같습니다.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지 못한 것입니다. 높고 낮음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땅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사람은 생명의 유업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이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아니면 율법 아래 속해 있는지 항상 삶 속에서 영 분별하실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여서 항상 삶 속에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